오늘은 믿음으로 받는 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믿음이 강조되는 믿음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만 이 믿게 되는 계기는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잘해줄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다 해버릴 일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밭이 경사가 심하고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돌이 많아서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기도 하고 고르게도 하려고 포크레인 기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비싼 기계를 사서 내가 직접 다 해야 성이 차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절반은 믿을 수가 있어서 누군가를 부르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잘해줄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기지만 하루 종일 곁에서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기술도 좋고 성실함도 완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날짜 정해놓고 이 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그날은 다 맡겨놓고 나는 다른 급한 일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우처럼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다 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처럼 절반만 믿고 힘은 덜 들지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시간을 축내는 것과, 아니면 세 번째 경우처럼 완전히 믿고 나는 더 유익한 다른 일에 매달려도 잘 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가 좋겠지요. 자,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크게 유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는 완전히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지 절반만 믿고 절반만 맡기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연신 손을 합장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한동안 차가 달리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백밀러로 뒷좌석을 보니까 차 안에서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올려놓은 채 끙끙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몸이 신세지고 차에 탄 것만도 송구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짐까지 차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차에 타고 있으면 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다 맡기면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차를 탔으면 믿고 다 맡기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고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차 안에서 짐을 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뜀박질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의 짐도 해결해 주시고 세상 근심도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믿기는 믿되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선을 쌓아야 극락에 갈지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수양을 해야 되고 내가 돌을 닦아야 하고 내가 정성을 들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종교라는 차를 타고서도 그 안에서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 줄게, 믿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와서 착한 일 많이 하시면 그리고 항상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단 한 가지라도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아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기에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살펴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신뢰했다.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고 의지하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무서워서 떠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간혹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교회 가야 살 수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치는데 가까이 있으면 지금 점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태와 모양은 다 다른 모양이겠지만은 막연하게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14년 후에야 할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그가 인정받은 게 아니고 그 할례 받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지 그 후에 받는 할례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한은 그 믿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 곧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8절에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였는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고,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은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현재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한 때는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는 단산된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삭이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즉시 집을 떠나서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이삭과 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예하였기 때문에 칼을 들고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중단시키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수풀에 수량이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수양을 대신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 아들을 이제 죽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아들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바침받은 것이에요. 처음에 예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대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기로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죄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이미 죽여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죽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같이 갔던 사환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아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죽여서 번제로 바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가고 있는데 둘이 같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죽여서 바쳐도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아들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창세기 사건을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그는 아들 이삭을 완전하게 죽였던 것이고 3일 만에 이삭을 다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다시 해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동안 죽은 채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실제로는 죽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셨고 실제로 죽인 것은 수양 한 마리를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게 하셔서 잡힌 바로 그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명령받고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죽게 함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보고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도 훨씬 전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은 이 땅을 구원하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에는 오늘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외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을 하지요. 땅값이 올라가서 재산을 좀 모으면 그 사람 복 받았다 그래요. 자녀들이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면 그 사람 복 받았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도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포함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많은 종들을 데리고 많은 가축을 데리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족장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국 땅을 나그네처럼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오직 무엇만을 사모했냐면 하늘의 본향만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세상의 것은 물론이요 영생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복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소유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생의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복을 받았는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이것도 우리가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의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될까인가에 본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보고 믿는 믿음,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입니다. 75세면 그가 살던 고향에서 충분히 기반을 다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생면부지의 땅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입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90이 넘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가질까? 그래서 이제 첩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10년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조차도 누구를 데려다 놔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으니까 불가능한 중에 믿은 믿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소망하면서 그의 고향을 떠났고 광야에서의 외로움과 고생을 이겨나가서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던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실제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바쳐라 했을 때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의 환경을 볼 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실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고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저 천국의 복락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오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것인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 불가능한 것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고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따라갔던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때가 되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런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음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신앙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천국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고 두려움 없이 항상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진정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저희들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